39편이 배경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안고 일어섬, 근심과 염려 다 아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을 주님은 얼마나 문제라고 여길까요? 되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기도하죠.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대해서 주님이 얼마나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자, 그런 얘기 좀 오늘 하겠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9장으로 마가복음 속 믿음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작년 11월에 교회 창립 주일날 이후로 본문이 다른 본문들을 우리가 대해 왔었는데 이제 다시 마가복음 속 믿음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한번 마가복음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탐구하고 추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가복음 9장의 사건인데 이 마가복음 9장에는 믿음과 또 그 반대되는 믿음 없음 혹은 믿지 않음, 또 믿는다는 말과 믿지 않는다 혹은 믿음이 없다 하는 그 말이 다 나오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믿으면 믿음의 사건이었고 믿지 않으면 믿지 않음의 사건이었거든요.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호들갑 떨면서 들어갈 때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런 말, 또 고향에 갔더니 예수님 고향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 믿지 않음으로 기적을 그 권능을 행하시지 않았다, 권능을 행할 수 없었다, 그렇게 믿지 않음, 믿음 없음 그런 것들만 나왔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이 양쪽의 말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19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거기 보면 믿음이 없는 세대, 믿음이 없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가 14절에 보면 서기관들이 제자들과 변론했다 그랬는데, 제자들과 변론하는 서기관들을 가리키는 말인지, 귀신을 좀 내쫓아달라고 데려왔더니 아무것도 못한 그 제자들을 가리키는 말인지, 아니면 둘 다를 가리키는 말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믿음이 없는 세대라 그래요. 이 세대라는 말은 한두 사람 믿음이 없는 걸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 시대 자체가 믿음이 없어.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가 믿음이 없어요. 그죠? 한두 사람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교회도 믿음이 없어요. 자, 믿음이 없다는 말을 하셨고, 그 다음에 23, 24절 또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랬어요. 23절에는 주님 말씀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믿는다는 말을 하죠.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그 말을 듣고 24절에 아이의 아버지는 믿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소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래, 믿음과 믿음 없음, 믿는다는 말과 믿지 않는다,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 반대되는 의미의 그 사건들이 지금 함께 일어나는 아주 복잡한 현장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 본문을 조금 좀 디테일하게 잘 추적해야지 본문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이 본문의 사건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하려는 것이 뭘까, 그걸 우리가 바로 만나고 또 응답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조금 한번 우선 정리해 보죠. 읽으면서 우리가 대충은 압니다만,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절에 보면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거기 9장 2절을 한번 잠깐 보세요. 거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다 그랬죠. 그럼 나머지 9명, 12제자 중에 나머지 9명은 어디 있어요?
마을에 어떤 마을인지 마을에 있는 거라. 산민 마을이진 어떤 마을이든 거기 있겠죠. 그 예수님이 올라간 사이에 그리고 이제 다 마치고 내려올 무렵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예수님 부재 중에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쫓아달라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내쫓지를 못한 거라. 시원하게 좀 내쫓아줬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 텐데 이 제자들이 그걸 못한 거라. 좀 예수님하고 따라다닐 때 예수님한테 좀 잘 배워갖고 이럴 때 좀 치고 나와야지. 그냥 예수님 앞에 누가 크냐 아웅다웅할 게 아니라 기회가 왔을 때 뭐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때 귀신을 쫓아냈으면 그 제자가 수제자가 되는 거지 뭐. 누가 수제자겠어요? 예수님처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수제자지. 그잖아요? 예. 아무튼 그랬으면 좋았는데 그렇게 못하면서 이제 문제가 이 사건이 커진 거예요. 그래 14절에 보니까 서기관들도 와서 제자들하고 변론하기 시작하고 아무튼 그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 마침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이제 시끄럽거든요. 이거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었겠죠.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나서면서 하는 말이 그 안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귀신 들린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 데려와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쫓아달라 했더니 못하더이다. 18절에 보니까 그냥 못한 게 아니라 능히 하지 못하다이다. 이 능히 하지 못한다는 말은 했단 말은 기대하고 왔다는 거예요. 믿고 왔다는 거야. 이 제자들이면 해줄 줄 알고 왔는데 웬걸? 아무것도 못하고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여기서 이 아버지의 믿음이 완전히 무너진 거죠. 제자들에 대한 믿음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까지도 다 무너진 거고요. 그래 예수님이 데려오라 하시면서 또 아버지하고 이야기를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할 때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해요.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니까 한번 보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래. 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 뭐예요? 아무튼 이렇게 그 말을 주고받고 해서 마침내 이 아이를 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는데 자 이제 이 장면을 보면은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이제 이해하게 됩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면 주님의 관심은 아버지의 관심하고 달라요. 아버지가 문제라고 보는 것을 주님은 문제라고 보질 않고 아버지가 아주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상황을 주님은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 굉장히 믿음을 이해하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지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어요. 자 봅시다. 보통 사람들은 뭐가 문제라 그래요?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오게 되었습니까? 문제가 뭐예요? 되게 문제로 여기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는 내 마음, 내 뜻, 내 소원대로 안 될 때 그 문제라고 봐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질 않아. 내 뜻대로 되질 않아. 그럼 문제라고 봐. 그죠? 두 번째, 그리고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통제불능. 그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때 저 사람 문제, 내 말 안 들으면 저 사람 문제, 이 사람 문제,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이 나라도 문제, 대통령도 문제, 민주당도 문제, 다 문제. 뭐예요? 그죠? 문제죠. 문제라고 얘기하지. 그런데 그런 주님은 그런 거 문제라고 여기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어떤 특징이 있어요? 문제는 자기 능력 밖에 있을 때. 그게 결국은 통제불능이라는 게 다 같은 건데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마주하고 있을 때 그 문제라고 봐요. 풀리질 않는 거라. 그런 거 다 우리 문제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 그 문제거리들은 우리 안에 근심과 걱정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 근심과 걱정은 우리의 기도가 돼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정말 문제는 주님은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걸 문제라고 보질 않는다는 게 문제야. 우리가 그렇게 심각한 기도 제목 갖고 있는데 주님은 그거 관심도 없고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거야.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기도 제목과 어떤 초미에 그 예민하게 만드는 그 소원이 뭐예요? 병 낫는 겁니까? 좀 좋은 집 사는 겁니까? 아니면 뭐 고3인 자녀가 있어서 올해 좋은 학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직장 들어가는 겁니까? 뭐가 문제고 뭐가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거 문제라고 여기지를 않고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왜?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믿음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아버지로부터 봅시다. 이 아버지가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거든요. 아버지의 모습 속에 아주 그 근심과 걱정과 아주 문제거리를 갖고 살고 있는 우리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버지의 문제는 뭐예요? 아버지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아들이죠. 아들인데 어떤 아들? 귀신 들린 아들. 좀 정확하게 구별해서 말하면 아들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이 이 아버지한테는 문제야. 그죠? 그러니까 귀신 내쫓아 달라고 제자들한테 왔고 예수님한테도 통사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문제지. 아버지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걱정 근심 한 무더기 쌓아놓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이 아버지의 말을 보면 이 아이는 언제부터 이랬어요? 언제부터?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 언제부터 그랬냐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한두 해 뭐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오랜 세월 그렇게 됐고 이 아이가 몇 살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잠시 잠깐의 문제가 아니고 또 이 귀신은 어떻게 해요? 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에 던지고 물에 던지고 그죠? 충동적으로 불 속으로 뭐 뛰어들고 물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미 몸에 이 화상 자국들이 상당히 있을 거예요. 그 끔찍한 화상 자국들이. 또 물에 빠진 거 뭐 건져내려고 아버지가 애썼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평생 이 아이를 혼자 두고는 어디 다니지를 못, 어디를 가지는 죽을 수도 없어 이 아이 얘를 두고는. 얼마나 근심이고 얼마나 걱정이겠습니까? 그래 이제 소문을 듣고 예수님 찾아왔는데 마침 예수님 안 계셨고 제자들이 좀 해줄 줄 아는데 제자들은 이 변번지 못한 제자들은 하나도 못하고 예수님 부재 중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수님 부재 중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건 이거 교회에 주는 시사점이 굉장히 커요. 육안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지금 없어요. 우리 여기 안 보이죠, 예수님. 함께 하겠다 그랬지만 그 육안으로는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부재 중에 제자들의 모습이나 우리 육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없으니까 뭐 부재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 상태하고 똑같아요. 그때 쫓아내지 못한 이 제자들의 모습이나 오늘 부재 중에 상태로 뭐 그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특별히 3인조 교회. 3인조 교회 주님이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그랬는데 주님이 보여요? 안 보여. 꼭 없는 것 같아. 부재의 방식으로 존재하는 주님의 그 실존이거든요. 그런데 그 주님이 없는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 그 상태로 이 3인조 교회가 귀신도 쫓아내고 뭐 기적도 행하고 좋은데 그게 안 되고 있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이제 그거를 이제 이 아버지의 모습에서 우리는 볼 수 있고요. 아버지의 그러니까 최대의 관심사는 바로 이 아들, 귀신 들린 아들이죠. 그런데 주님은 거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아이를 데려오라 그랬어요. 데려오라 그러니까 자 20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그랬어요. 자, 이 정도 되면 아마 이 귀신은 예수를 보고 아이의
평생의 최악의 발악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안 나가려고. 네. 그러면 웬만하면 어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귀신을 쫓아내 놓고, 그죠? 먼저 이 아이를 이 정도니까 이 아이를 우선 구해주고 살려놓고 어떻게 제대로 해놓고 그 다음에 아버지한테 이 믿음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모자라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아주 태연해. 아이는 지금 옆에서 그 앞에서 뭐 땅에 뒹굴고 엎드리고 구르며 거품 흘리고 뭐 경련 일으고 뭐 사진 뭐 막 이러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도 예수님은 눈 깜짝 안 하고 아버지한테 물어봐요. 언제부터 그랬냐?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이거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야. 왜? 예수님이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냉정해서일까? 참 냉정해 보여 이럴 땐. 그래 어떤 땐 주님이 하나님은 참 냉정한 분일 수 있어요. 그렇게 냉정하게 느껴져요. 사실은 그래야지 치유가 돼요. 의사가 그 상처 보고 이거 건드리면 얼마나 아플까, 이거 곪은 거 째다가 이 환자가 얼마나 아플까, 그거 아픈 거 생각하면 상처 치유해요 못해요? 의사는 그런 생각 없어. 냉정해야 돼. 그냥 찌를 건 찔러야 돼. 아프든지 말든지. 그게 명의예요. 주님 어떤 땐 냉정해. 사랑이 없는 게 아니야. 치유하려고 냉정한 거지. 두 번째, 주님이 이걸 문제라고 보지 않는 이유, 너무나 태어난 이유는 뭐예요? 할 수 있으니까 태어난 거야. 여러분, 학생이 시험을 보는데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풀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 시험이 겁나요? 안 겁나요? 겁나죠. 시험이 아니야. 문제가 아니야. 주님 결국은 귀신 내쫓잖아요.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이거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지금 이 귀신 쫓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이 아버지는 아들이 문제고 귀신 들린 아들이 문제고 아들 안에 있는 귀신이 문제라고 그러지만 주님은 그거 문제 아니라는 거야. 하나도 문제될 거 없다는 거야. 이 아버지의 관심과 소원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주님의 관심은 뭐예요? 자, 그래 그 주님의 관심사가 뭐냐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 주님의 최고 관심사는 뭐예요? 주님의 문제는 뭐예요? 주님이 이 상황 속에서 진짜 문제라고 보는 건 아이가 아니고 아이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이 아니고 아버지야. 아버지가 문제야. 어떤 아버지? 믿음 없는 아버지. 믿음이 없는 아버지가 문제야. 그러니까 이 아버지한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주님은 시간을 끄는 거야. 지금 당장 이 아이를 고쳐주면 믿음 안 들어가. 이 아버지가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시간을 끌고 잠깐 태연하게 아버지에게 묻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아이 고쳐주면 아버지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이 아이 고쳐주면 이 아이가 나았어. 건강해졌어요.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또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병 고쳐줬더니 이제 뭐 우리식으로 얘기해 봅시다. 병 나아서 이제 학교 잘 다녀. 근데 공부를 못해.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은 또 뭐야? 공부 좀 잘했으면. 그게 또 아버지의 마음의 문제가 돼. 아이를 볼 때 공부 못하는 녀석. 그러니까 문제가 끊이질 않아.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볼 때는 아들이 죽든지 아버지가 죽든지 그래야지 이제 문제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뭐 거기까지도 좋아. 그냥 고쳐주면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그냥 예수님 등 돌리고 빠이빠이. 당신은 당신대로 나는 나대로. 이제 당신 갈 길 가고 나는 내 갈 길.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은혜를 받은 자의 도리예요? 그거 아니지. 그러니까 주님은 우선 믿음을 심어주시고 믿음 있는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때로는 냉정하게, 때로는 아무 관심 없는 것처럼, 또 뭐 안 고쳐줄 것처럼. 왜?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아버지의 믿음이거든요.
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그래요? 예수님 말씀이. 자, 23절 봅시다.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뭐래요?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는 이건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은 이건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니까 문제로 안 보는 거지. 근데 이 아버지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다는 게 뭐예요? 거기 예수님한테 그런 말 하죠. 22절에 보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게 뭐예요? 이거 우리말로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 성경을 참고하는 무엇을 할 수 있다면 이 조건문이에요. If you can do anything, 당신 뭐라도 할 수 있다면. 왜 이런 말을 해요? 제자들이 이 아버지의 믿음을 완전히 정말 바닥나게 만들었거든. 능히 해줄 줄 알았는데 못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믿음이 완전히 바닥났거든요. 그런데 그 스승이란, 그 스승한테 배운 제자들이 그렇다면 그 스승은 또 얼마 하면 뭘 할까? 그 지금 그런 쪼예요. 그런 뉘앙스예요.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도 할 수 있다면, 그래도 해볼 게 있다면, 그래도 해보겠다면 해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 좀 도와주세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 말은, 할 수 있거든, 이 말은 예수님 못 믿겠다는 거지. 그러나 해보겠다면 해보세요. 근데 말리지는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받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게 저 23절이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제자들도 믿음이 없어, 뭐 서기관도 믿음이 없어, 아버지도 믿음이 없어, 뭐 다 믿음이 없는 세대지.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 이거죠. 주님 말씀은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 말은 믿는 자는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 귀신 쫓아내잖아요.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된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럼 믿음 없는 사람이 못한다 그러고 뭐가 될까? 자, 이게 예수님이 이 아버지한테 믿음을 심어주고 믿음을 넣어주는 주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사는, 주님이 정말 문제라고 보는 건 우리가 문제라고 보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문제라고 보는 우리, 그걸 문제라고 보는 여러분을 주님은 문제라고 여기는 거예요. 나라가 문제입니까? 대통령이 문제고 헌법재판관들이 문제입니까? 국민의힘이 문제고 민주당이 문제입니까? 내 병이 문제고 뭐 내 가난이 내 진로가 문제입니까? 우린 다 그게 문제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 믿고. 그거 해결되면 뭐 할 건데? 그거 해결해주면 어디 갈 건데요? 그거 해결해주면 또 빠이빠이 하고 또 자기 길로 자기 세상 또 찾아 나갈 거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건 믿음 아니지. 먼저 믿음을 심어줘야지. 믿음을 심어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 말은 믿는 자에게는 문제가 없어. 믿는 자는 문제라고 여기는 게 차원이 달라요. 보세요. 불신자들하고 똑같은 걸 고민하면 그 사람은 신자예요? 불신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민하는 그 문제를 갖고 믿는다는 사람이 똑같이 고민을 하고 있어. 그럼 그 사람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지.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고민이 달라야지. 그래야지 그게 믿음이죠. 똑같이. 아니, 믿음을 갖고 있다. 주님은 그러잖아.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러는데, 믿지 않는 자가 고민하는 거나 믿는 자가 갖고 있는 고민이나 똑같은 고민이라면 도대체 주의 말씀,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이 말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든지, 내가 믿는다는 말이 거짓말이든지, 나의 믿음이 가짜든지, 둘 중에 하나겠지. 자, 여러분의 믿음은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민과 기도 제목은 여러분의 정말 초미의 관심사는 딴 데 있으면 안 돼요. 오직 믿음에 있어야 돼요. 믿음 없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 한번 자문자답해 보세요. 나는 주님이 너 믿음이 있냐 이렇게 묻는다면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이 사건에서 얘기해 주는 믿음은 이런 거예요. 나의 문제가 주님의 문제가 되게 하는 게 믿음이야. 그죠? 믿음이 믿는 이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믿는다는 말을 할 때까지는 주님은 이 아이의 귀신을 쫓아낼 생각을 안 했는데 믿나이다 믿음을 얘기하고 나서 주님은 고쳐주세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의 걱정이 이젠 주님의 걱정이 되고 아버지의 관심사가 주님의 관심사가 되고 아버지의 우선순위가 주님의 우선순위가 되고 아버지와 주님의 마음이 딱 일치할 때 이게 믿음이야. 이게 이렇게 하나가 되게 만들어주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능히 할 수 없다는 말들이 이제 거기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말은 아버지의 관심사가 주님의 관심사가 되고 아버지의 고민이 주님의 고민이 되고 아버지의 기도 제목이 주님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것처럼 이젠 반대로 주님의 능력이 내 믿음이 내 능력이 되는 거. 그게 믿음이야. 그러니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말을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인간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어? 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할 수 없는 일 너무나 많네. 그러니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주의 관점이 내 관점이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문제라고 봐도 하나도 문제될 게 없어. 하나도 문제될 게 하나도 걱정이 안 돼. 그러니까 태평한 거지.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자, 이게 믿음인데 오늘 사건은 그렇게 믿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믿음이 있냐 묻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은 이 본문은 그게 믿음인데 그 믿음에는 기준이 있어요. 그 믿음은 증거가 있어. 기준이 있고 증거가 있고 또 단서들이 있고 흔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본문에서 우리 그 몇 가지를 그 단서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를 진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을 볼 수 있어요. 그 얘기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까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믿고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기도의 제목이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되게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그 말씀을 우리도 경험하고 체험하고 일상이 되고 누구를 만나든지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들, 믿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